오늘은 2024년 신년 메시지로서 탈피하는 사람, 탈피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 와서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 농장 이 근처에 많지 않습니까?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봄에 한번 같이 갈까요? 거기에 가면은 온갖 종류의 포도가 있습니다. 그 맛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맛을 보고 내가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따가지고 이제 무게를 재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데, 포도 정말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혹시 조금 울리는데 여러분 어떤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마크스하고 나야가라라는 포도를 저는 이쪽 동네 와서 처음 먹었어요. 그것을 탁 따면은 그냥 나에게 풍기는 그 냄새가, 야, 이 포도 냄새가 아니야. 이런 천상의 냄새야. 그리고 그것을 입에 탁 넣어가지고 입안에 탁 터뜨리는 그 순간에, 와, 나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다시 처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일을 이 동네에 와서 매우 좋아하게 됐는데, 그 중에 포도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열매를 잘 맺게 해주기 위해서는 봄이 되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의 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이 껍질 사이에 숨어 있는 수많은 곤충 알갱이들도 제거하고 병든 부분도 제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를 쳐주고, 그러면은 이제 봄에 새싹이 나와가지고 아주 튼실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 자, 그 식물은 자신이 스스로 껍질을 벗기지 못하니까 사람이 벗겨주는데, 여러분, 동물 중에도 껍질을 벗기는, 자신이 스스로 벗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뱀, 맞습니다. 뱀이 있어요. 뱀 허물 벗는 거 보셨나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 도마뱀도 껍질을, 파충류들이 껍질을 벗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곤충도 있어요. 거미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정갈 이런 게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갑각류, 게나 라스칸 킹크랩이나 랍스터가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개가 특별히 껍질을 벗을 때 그것을 잡아가지고 우리 일식집에 팝니다. 뭐예요? 이름이 소프트 쉘 크랩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 전체, 개가 원래 딱딱해서 전체를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체를 먹을 수 있어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랍스터 수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랍스터는 나이가 몇 살까지 살까? 영원토록 산답니다. 믿어지세요? 이론적으로는 영원토록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애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자라가면서 잡혀서 먹고 죽고, 다른 물질, 수중생물에게, 그 다음에 병들어서 죽고. 언제 많이 죽냐 하면은 이 껍질을 벗을 때 죽는답니다. 껍질을 벗는다는 것을 아주 유식한 용어로 하면은 탈피한다. 껍질을 벗는다, 탈피한다 그럽니다. 이 탈피가 그런데 매우 위험하다고 그래요. 자, 탈피할 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거든요. 꼼짝 안 하고 탈피하는 데만 온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물이 와서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탈피할 때는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딱딱한 랍스터의 몸이 흐물흐물해가지고 너무 먹기 쉬운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탈피할 때 너무너무 많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탈피하는 것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고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 랍스터는 한 6번, 7번 정도를 탈피를 해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적당한 그런 좋은 사이즈가 되어져서 사람이 밥상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탈피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탈피를 하고 몸이 굳어지면요,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개나 랍스터가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탈피하는 과정에 다리가 다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연약해진 부분이 다시 강해지고 그러면서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사람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몇 년에 한 번 싹 탈피를 하면은 이 나이든 이 주름살도 싹 없어지고 그죠? 이 햇빛에 그을러가지고 이렇게 타버린 이 시커먼 얼굴도 좀 하얗게 되고 뽀송뽀송해지고 좀 탈피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오랜 세월로 두고 보면은 사람의 피부도 조금씩 이렇게 바뀐다고 하지만은 한꺼번에 그렇게 탈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피해가지고 내 연약해진 다리도 힘을 얻고 연약해 몸이 튼튼해지면은 정말 탈피하는 시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사람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진다, 늙어진다, 힘없어진다. 이 포도나무처럼 껍데기가 허물허물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후패해진다. 그런데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은 또 껍질을 벗고 또 탈피하고 또 탈피해가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우리 그 사람은 고목나무처럼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목화되어 가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계속해서 탈피해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몇 번이나 탈피하면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몇 번 정도 탈피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탈피해서 새로워지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탈피해야 새로워집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탈피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돌을 닦는다고 산속에서 30년 돌을 닦는다고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이끌어서 born again Christian,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본질의 변화요, 우리 신분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정말 이 변화만큼은 우리 본질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혁명적인 변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본질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건이 뚜렷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런 뚜렷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온전히 어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이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삶의 의미가 얼마나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생각과 인격과 삶도 변화되어집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웠던 삶, 죽고 싶었던 삶, 때로는 미워하던 그런 사람도 그냥 기쁨과 감사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토록 두렵게 느껴지는 그 죽음이라는 사신도 바라보고 하얗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2024년도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를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본질이,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이나 인격이나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난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손깍지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것은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이 total, whole person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40일 금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40일 금식 못했습니다. 10일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새벽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야곱처럼 밤을 새워서 씨름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다윗처럼 눈물의 기도를 일생 동안 드려야 하고요, 때로는 마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까지 그런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기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기는 믿는데 아주 극적인 그런 변화나 극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 한번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한번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극적인 은혜의 어떤 분야를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옛 생각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옛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사고의 탈피, 사고의 전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이나 그런 본성적인 버릇이나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지고 더욱더 규격화되고 굳어지고 고착화되어져서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잡힙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새해가 되면서 얘야,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새해의 어떤 마음을, 도전을 줄 때 아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무슨 수학을 올해는 해보겠다고 그래. 놀라운 생각이에요, 그죠? 또 뭐라고? 우리 이현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물론 부모님이 가르쳐 주었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 보겠다, 성경 읽어보겠다, 영어를 잘해보겠다. 그것이요, 그 아이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이때까지 안 했던 것을 새롭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생각들이 자꾸 발전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인생관이 확립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다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도 참 변화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요, 이 편견이라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고집적인 이 생각, 이것이 참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여러 가지 업앤다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이제 마지막에 쓰임을 받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뭔가 하여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뱀이 있고요, 도마뱀이 있고요, 돼지가 있고요,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혀 먹지 않는 그런 파충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더러워 이러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을 먹어라. 아이고 주님, 우리를 절대로 이거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옵니다. 먹어라.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아니 먹으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3번이나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 파충류는 뭐라고요? 이방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뱀 보듯이, 도마뱀 보듯이 징그러워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도 하지 않냐고 더러워 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도 나의 백성이다.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환상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편견을 버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편견, 예수 믿는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조금 은혜 받았다고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정말 괄목할 만한 극적인 사건 있어야 우리 속에 있는 고집, 아집,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인생관, 이것이 변화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은혜 받는다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그 표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향하여 편견이 있습니다. 다른 피부색을 향하여, 다른 종류의 사람을 향하여 편견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미국에 훌륭했던 그 목사님들이 그런 편견이 있는 설교를 할 때 가슴이 아파요. 그랬구나.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편견을 줄 방법이 없구나. 뭐 이 미국의 이 우파인가요? 뭐 우파에게 휩쓸려 가지고 막 같이 목사가, 적어도 미국 내에서 영향을 끼칠 목사가 엉뚱한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 그렇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편견을 없앨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미국은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아. 왜? 그동안 미국은 너무 좋은 아저씨였거든요. Too good Uncle Sam.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너무 우쪽으로 치우치니까 또 좌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편견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견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다 벌써 마음에 거리감을 둡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보면 벌써 뭐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요. 예수를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에 수많은 율법이 우리 눈에 꽉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 율법의 레이더가 막 작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왜 저럴까? 정죄부터 합니다. 사랑으로 먼저 해야 되지요. 예? 사랑으로 내가 본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해야지. 우리는 정죄부터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조차도 혼자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그런 한국의 그 전통에 따라서 막 정죄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는 본질인데 그거는 하지 않냐고, 죄악에 물들지 마라, 그것은 하지 않냐고.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드러내고 말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편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인생관들, 가치관들, 율법주의들,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24년도에는 좀 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 그것을 좀 실천해 보십시오. 부부지간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상은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아내의 상은 이거야.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내 부모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그 문화를 통해서 내 속에 머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것도 버리세요, 여러분. 세대가 얼마나 변했는데요. 세대가 변했어요. 너무 옛날 이야기, 옛날에는 그러지만 누가 그게 요즘 먹혀드나요? 예? 여러분, 부부를 바라볼 때 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정말 아내를 바라볼 때 정말 참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러면서 정말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볼 때에도 얼마나 참 남편 불쌍한가. 이 힘든 미국에 와가지고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편견 당하지 않습니까? 응?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아침부터 밤늦어지까지 일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보세요. 나 불쌍하다.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넉넉하고 살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스트레스. 영어 한마디 할 때마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하는 그 회사에서 일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대로, 어떤 높은 직이면 높은 직인 대로, 또 밑에서 섬기는 직, 낮은 직이대로, 또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손님들에게, 또는 여러분, 우리가 또 내가 식당에 가도 그냥 마음속 없이 괜히 내가 혼자 느끼는 그런 게 얼마나 편견을 있는지요. 여러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마치 불쌍히 여겨보세요. 응? 불쌍히 여기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 매일의 삶이 축복될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샘솟듯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부터 내는지 몰라. 그죠? 그렇다고 그렇게 그 성질부터 내는지 몰라. 그냥 제발 좀 변화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새해가 되었다고 저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이 동안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겠어? 내 기억은요, 내 경험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더 고집스러운 사람 되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더 부끄러움 없는 사람 되어가요. 정말 새해가 될수록 우리는 좀 새로워지고 어린아이처럼 좀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2024년 새해 정말 한번 급진적인 변화를 한번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내 남편이 변했어요. 내 아내가 변했어요. 좀 그렇게 되면은 안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좀 변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변했어요. 좀 그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절대로 저절로 안 된다니까요. 탈피를 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참고 시련과 고통의 그 강을 건너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은 거지만은 옛 성품을 벗어버려 탈피해야 합니다. 옛 생활의 패턴을 탈피해야 새롭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탈피해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 본질이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그 모습, 옛 사람 이런 모습들도 다 벗어버려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변화되어져도요, 내 속에는 옛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요. 베드로 또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지만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그렇잖아요. 그 뒤에는 나중에는 또 나중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율법을 따라서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야단 맞고 또 그러잖아요. 이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옛 모습이 남아있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성품이 확 튀어나옵니다. 트리거라 그러죠. 방아쇠. 어떤 사건이, 어떤 자극이 나에게 탁 오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옛 모습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강 목사님 화낼 때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화내는 모습 종종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화낼 때 보면 막 정남이 떨어질 거야. 정말이에요. 어떤 때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것 갖고 있겠지만은, 그냥 아무리 노력을 하고 죽게 하면 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 보면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어떨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아내보고 닮아요. 야,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잖아. 응? 이 말을 들으면 또 우리 아내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세상에 밥이야. 우리 아내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천사야 보면은. 근데 나한테만 막 성질 푹푹 내고 그래요. 모든 와이프들이 나 다 그런가? 물어보고 싶어. 응? 모든 아내들이요 다 그런가요? 내가 참 만만한가 봐. 그냥 어떻게나 화를 내는지, 제발 좀 화내지 마요. 난 놀래요. 그런데도 안 돼, 잘. 그래서 우리 아내도 좀 변화되어 주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불쌍히 여길지어다. 남편들이요, 자녀를 불쌍히, 아내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여러분, 좀 변화되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새해가 되면은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아야지. 적어도 세 번을 참겠다. 그리고 화를 내든지 한마디 하든지. 그냥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려,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세상에,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을 다 하면 그 사람이 직성이 풀리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폭탄을 던져놔놓고는 나는 시원해? 내 마음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던져놔놓고 그렇게 시원해요? 그런데 또 그런 분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절대로 못 참아. 막 펄펄 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미안합니다. 제가 새해부터 이런 말을 해가지고. 참자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그죠? 화가 나고 싶어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으면서, 그래도 좀 한번 이렇게 화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참아보겠다. 지금까지 참으려고 노력 안 했는데 이제 참아보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참아보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좀 변화되지 않을까요? 옛모습을 탈피하고 새롭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머리만 발달한 이론가만 됩니다. 삶의 변화에 없는 사람은 평론가가 됩니다. 비평가가 됩니다. 율법가가 됩니다. 탁상공론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삶이 변화되어진 사람을 원하 쓰십니다. 탈피하고 또 탈피해가지고 정말 그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 사람, 단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한번 결단하십시오. 올해는 내가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올해는 내가 정말 우리 아내에게, 특별히 내가 가장 못하는 사람에게 한번 잘해야 되겠다. 특별히 내가 이런 부분에 참 약했는데 이걸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위 사람에게 내가 무조건 베푸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입술을 좀 이렇게 절절하고 자갈 물르듯이 한번 해야 되겠다. 뭐라고요? 탈피하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탈피하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좀 더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번 극적인 탈피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또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주위 사람들 변화되어지는, 정말 다른 사람이 좀 인정하는, 여보 당신 변화되어졌어, 집사님 변화되어졌어, 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받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목사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노력을 하지만은 때로는 참 옛모습이 막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24년 세월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기 원하고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옛모습을 탈피해서 좀 단단한 믿음, 좀 더 성숙한 믿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어떤 때보다도 어떤 축복된 새해,
은혜로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에 저희들 또 예배 시간 시작에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좀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에 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결심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